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월도 스님이 대성사 주지로 오면 대성사가 이렇게 활기차질 것으로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좋으시죠? 저의 도반입니다. 요즘 말로 절친입니다. 거의 한 강산이 4번 바뀌는 시간을 함께 해온 그야말로 가장 친하다면 친하고 또 어렵다면 어려운 저의 도반입니다. 우리 월도 스님이 주지로 오실 줄 알았으면 더원당을 너무 줄인 것 같아, 그죠?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야 이제. 오는 사람을 거실로 낼 수도 없고 큰 우리 주신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월도 스님하고는 물론 저하고 이제 같은 갑장입니다, 갑장. 내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 형 같은 저의 갑장입니다. 월도 스님은 공통 분모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공통 분모는 이대큰 스님을 가까이에서 친기현실에서 시봉한 인연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시봉을 들었고요. 월도 스님 한 7년 이렇게 시봉을 들었기 때문에 그 3년 겹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 배우기 위해서 함께 고민했던 공감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월도 스님은 굉장히 공심이 강합니다. 공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중살림을 공적으로 사는데 상당히 기준을 두고 가치를 존중하는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어요. 너무 원칙을 따질 때도 있고 또 원리를 강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난해나 나이 먹으면서 조금 유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집어를 해주겠습니까? 도반이라고는 하지만 월도 스님은 저 앞에 가고 있고요. 저는 쇠가파제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월도 스님이 대성사 주지로 온 것은 제가 대성사 주지로 온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분명히 대성사가 장족의 발전을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포석을 놓는데 좋은 시절 인연이 전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대 주지스님들의 역할 또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월도 스님의 그 공심에 근거한 열정과 또한 능력은 우리 대성사에 큰 보탬이 될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특히나 우리 공육열 신임 회장을 비롯한 우리 신임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주지스님의 탁월한 해안을 이렇게 짐작해봄직하는 그러한 면면을 보고 대성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지스님한테 사정자정했어요. 대성사 법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튕기는지. 이제 높은 자리에 오더니 말이에요. 옛날에 뭐 절친이니 뭐 도반이 되더니 이제는 굉장히 아주 거들먹거리고 말이에요. 사정사정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또 잘하고 가야지 또 잘못하고 하면 또 찍혀. 제가 아까 월도 스님의 큰 공통 분모가 바로 이곳에 진영으로 모셔져 있는 이대큰 스님을 친기현실에서 시봉을 들었던 소중한 인연은 우리가 항상 사석에서 대화할 때마다 겹치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우리 종단은 상월 대주사님을 중창조로 즉 고려 전태종을 다시 이 땅에
중창, 새로 일으키신 중창 조사로 우리가 예경을 하죠.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종단을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흥조는 저는 이대 큰스님, 대자 충자 큰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전에 큰스님은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중생제도라고 하는 본연의 삶으로 일관해 오셨죠. 그 때문에 그 삶은 대단히 고단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울컥해서. 이때쯤 센스 있는 사람 박수를 한번 쳐주는데. 참 대성사 우리 월도성 코드 맞추려면 갈 길이 멉니다. 고단한 삶을 사셨죠. 우리는 뭐 가서 한번 이렇게 친견하는 것으로 나의 어떤 신심의 길라잡이를 안내받으셨고, 또 우리 소원성취의 길을 안내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길을 잡았지만,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한 큰스님의 삶은 매우 고단하셨어요. 우리는 친교에서 이런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매일 저녁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신도가 오로지 자기의 소원 성취라는 하나의 원을 가지고 큰 스님을 뵙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스님한테 와서 자기 소원을 이뤄달라고 친견을 하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못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러면 각자는 자기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간절하죠? 그럼 후런철이 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자기 소원을 이렇게 그님께 이루어 주십사라고 하는 어떤 염원을 안고 말씀을 하죠. 그럼 큰 스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가염 저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은 달라요. 그런데 큰 스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해 그러십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자기 소원이 이렇게 절실한데 큰 선생님 말씀 너무 평범해요. 그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그 지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큰 선생님 말씀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 길을 어드바이스, 즉 안내하십니다. 오늘 선생님 더 오랜 시간 동안 큰 선생님 시봉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했던 사실일 걸. 제가 분명히 월두스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기현실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맞죠? 월두스님 크게 대답해 봐요. 그러면 그렇게 평범한 말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각 친견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평범한 말씀을 듣고도 거의 거기에 모였던 수천의 신도는 이해하고 물러납니다. 왜? 그 길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그 소원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다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가는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길임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해서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물러나는 장면을 지켜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좀 주셔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자기 어떤 욕심에 그렇게 재차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은 큰 스님의 대답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 하셔? 여기는 알아보는 데가 아니야. 되도록 노력하는 곳이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큰 스님이 중생 대도하시는 방법이자 우리가 소원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것은 어쩌면 부처님 법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화경 세 번째 품 비유품에 보면 이름에서 화택 삼거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느 장자 집에 수십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장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큰 불이 나고 그 불타는 집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급해 안 급해요? 자식 안 낳아봤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불타는 집에서 불의 위험을 모른 채 놀고 있습니다. 급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너무 절박해서 나오너라, 불이 위험하다. 그런 아이들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게 훨씬 재밌는데 왜 아버지는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이거죠. 나는 오늘 황금 연휴에 놀러 가야 되는데 왜 법회를 오라는 거야? 그리고 안 나온 합창단이 있잖아. 그게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다보는 눈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살만한 것 같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불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아들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합니다. 내 몸에 힘이 있으니 들어가서 책 궤에 담아서 안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2차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은 많고 문은 좁고 불은 헐 타오르는데 어떻게 내 책 궤에다 아들 담아서 다 꺼내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는 모든 아이들을 건질 수 없겠구나 생각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꾀를 냅니다. 이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편. 그 방편은 뭡니까? 나오너라.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이 밖에 있으니 나오면 모두 나누어 주리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거죠. 양거, 녹거, 우거입니다. 바로 큰 스님께서 그 친견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싶었던 방법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루는 방법을 일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게 불법이고 하면 된다는 게 큰 스님 법이에요. 그 법에 우리는 귀의했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종단의 어떤 현실, 즉 종단이 중흥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대우는 중요하다. 왜? 중창주이신 상월 대주사님께서 70년 초에 대구에 오셔서 종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교시문을 낭독하셨고 그 교시문의 가치가 결국 우리 종단에 가야 될 미래이자 한국 불교를 넘어 세계 불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 교시문의 끝구절에 대주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태 종도들은 지상불국 건설을 발언하고 다음에 3대 지표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처님 전에 엄숙히 선서하라 하시면서 하나, 둘, 셋에 3대 지표를 말씀하시는데 그 3대 지표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즉 불타의 진리체득이요. 두 번째는 생활적 불법의 이념구현이요. 세 번째가 사회적 승가의 이상실현이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소개를 했죠. 저는 요즘 분당 대광사에서 주지스님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광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월도 스님 칭찬을 합니다. 기분 나빠 죽겠어.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월도 스님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당 대광사를 3수 만에 갔거든요. 한번 가다 또 미끄러지고 또 재수해서 미끄러지고 3수 만에 가서 보니 이제 오늘에 제가 이제 주지수를 사게 됐는데 왜 그들은 월도 스님 얘기를 내 앞에서 하느냐?
바로 월도 스님이 대광사에 남긴 흔적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대광사 가보셨죠? 네. 안 가보시면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공양해 드리겠습니다. 대광사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미륵보전에 미륵부처님을 봉안에 모신 유일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같이 모셨던 이대중정이야께서 마지막 성지로 증명하신 곳이고요. 또 그곳에 미래의 한국 불교를 넘어 종단을 넘어 세계 불교의 그야말로 랜드마크 중심이 될 것을 이미 부축하신 도량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미륵보전을 짓고 미륵부처님을 모셨는데, 그 미륵부처님은 원래 어르스님들이 일본에 가면 동대사란 절이 있어요. 여기 대구도 동대사가 있지만 같은 동대사입니다. 그런데 동대사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15m짜리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15m 좌불인데 엄청나죠. 그래서 그 불상을 보시고 우리 한국에도 저 정도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성한 것이 분당 대광사 미륵보전의 미륵부처님인데, 좌대까지 포함하면 17m, 훨씬 2m가 키가 더 커요. 물론 좌대가 있지만 불상만 15m. 그 도량을 건립하고 그곳에 우리 선배 스님들은, 대도사님을 직접 친견했던 선배 스님들은 그 불상을 상월 원각 대조사님으로 조성하고 싶으셨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현실주의적인 저희들 같은 좀 현실주의의 어떤 조금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현재는 미륵부처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상월 대조사님을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싶었던 스님들의 어떤 의지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에 무려 7년 동안 불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 월도 스님이 가셔서 그거를 해법을 찾아서 지금 미륵부처님을 봉안에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륵신앙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앙을 할 수 있는 도량의 면모를 갖추는데 월도 스님이 그야말로 획격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월도 스님 얘기를 자꾸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묻어가야 되니까, 그래 나 월도 스님하고 친해 만나 그래. 실제도 친하고요. 내가 내 입에 있는 걸 빼줘도 아깝지 않은데요. 저희 부인사도 둘이 사는 앞집에 그러니까 내 앞에 월도 스님 살고 월도 스님 앞에 내가 사는데 방이.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지방에 내려와 있지만 이제 설 전에는 구인사에서 열심히 이제 안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저는 밥을 합니다. 그럼 월도 스님 깨워요. 큰 스님 공양하세요. 그럼 밥을 먹고요. 설거지는 월도 스님이 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 꼴난 거 하고 설거지 하다가 주부습진 걸렸다 그러면 맨날 그냥 뻥치고 다닙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진짜 함께 가는 가치가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는 이대근 스님께서 이 땅에 펴시고자 하셨던 불법의 진리를 함께 가자는 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스님들의 그곳을 대조사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저는 판단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옳다고 믿고요. 다만 시기가 적절하느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 바로 대조사님께서는 이 땅에 사회적 승가, 즉 지상불국 건설을 우리에게 이상, 즉 꿈으로 제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꿔야 될 꿈이 바로 지상불국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륵부처님 모셔져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현존하는 미륵부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내 하생입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미래에. 그런데
미륵부처님에 관련한 관련경이 대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미륵보살 성불경이라는 경이고요. 그건 미륵부처님이 성불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륵상생경, 하나는 미륵하생경입니다. 미륵상생경은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으로 올라가서 그 행복을 누린다는 어떤 경인데, 이보다는 미륵하생경입니다. 이 세상이 지상불국화됐을 때 그 땅의 주불로 오실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미륵하생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유사님께서 꿈꾸셨던 우리 천태종도들이 부처님께 엄숙히 선서하면서 실천을 약속해야 될 3대 지표 중에 마지막 우리에게 이상, 즉 꿈으로 제시한 가치는 지상불국 실현, 즉 사회적 승가입니다. 사회적 승가. 사회적 승가됐을 때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라고 봤을 때 바로 대유사님은 미륵부처님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 대유사님을 친견했던 우리 대선배 스님들은 그 가치를 너무 빨리 현실하시고 싶었던 어떤 의욕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을 무려 좌대 포함 17m의 그 불상을 상월론가 대조사님으로 조성하고 있죠. 바로 이상호 그대로 조성하고 싶었던 꿈을 꾸셨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현하지 못했지만 미래세에 반드시 당내 하생이니까 미래에는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조성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 올도 스님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벽돌 한 장 쌓아가는 기분으로 열심히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지금 주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대유사님께서 그렇게 제시한 인간즉 불타, 우리가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치에 먼저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방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가피력이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가피력, 뭐 부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 것 같다. 물론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준다는 가치가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친견실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예하고 물러나는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을 때 그님께서 여기는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또 물으려고 또 입을 덜먹다 보면 그러면 사도스님이 나가요.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오면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 나나? 월드사에 또 묻습니다. 진짜 기도만 하면 돼요? 아주 환정합니다.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친견실의 모습이에요.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여쭤봤어요. 선생님, 신도님들이 친견하고 나와서 자꾸 기도만 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 하시냐?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 맞잖아요. 그 이상 길이 없어요. 그게 길인데. 그런데 큰 스님께서 기도만 해도 된다고 물어도 기도만 하면 됩니까? 물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가겠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왜 되는데요? 뭐 언제 되는데요? 자꾸 물었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신도들이 물어쌉니다. 자꾸 물어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참 해보도 않고 그러셨어요. 하면 될 텐데 해보도 않고 자꾸 알려고 한대, 물으려고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보는 데가 아니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 점쟁이한테 가야지. 당신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 길을 일러줄 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몫이다 이게. 응? 아까 얘기한 대로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아들들을 구해올 수 없으니 방편으로 길을 일러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답답해서 이제 제가 여쭈니까 거참 해보도 않고 하시면서 기도해서 소원 이루는 일은 나무 막대를 맞대 문질러서 불을 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셨어요. 나무 막대를 맞대 문질러서 불을 내는 노력이 기도다. 이건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 근신이식 자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나무를 맞대 문지르면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문질러 나요? 두 번 문질러 나요? 경상도 말로 어떻게? 쇠가 빠지게 문질러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문지르면 처음부터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가 나? 열이 납니다. 열이 자꾸 나서 열이 일정한 온도에 오르면 열이 불로 바뀌는 게 나무 막대 문질러 불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도를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야? 아직 열이 덜 난 거예요. 더 쇠가 빠지게 문질러야 될 거지.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에이 커피 한 잔 빼먹고 와서 문질러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문지른 거 도라미 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문질르면 언제까지 문질러야 돼? 불 날 때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답이에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럼 반드시 비가 와요. 영험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 올 때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올 때서 온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성 때문에 비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비가 안 오면 또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을 어리석다, 미개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믿음은 그렇게 미개하게 가는 겁니다. 난 똑똑한 놈치고 기도 잘하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뜨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출가했는데 형은 아주 뛰어나서 수행을 잘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아주 공부를 못해. 그래서 형이 창피하니까 시대말로 쪽팔리니까 야 나를 가. 너 때문에 내가 쪽팔리면 못 살겠다. 집으로 쫓아보냅니다. 엉엉 울면서 가다가 부처님 만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묻죠. 주리반뜨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우냐 했더니 저는 어리석고 어째어째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형이 쪽팔려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럼 너는 잘하는 게 뭐냐? 저는 마당을 쓸고 청소하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리반특가는 마당을 쓸고 너희들의 방 청소를 해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주리반특가에게 마당을 쓸고 방을 깨끗이 닦으라고 얘기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주리반특가도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그래요. 결국은 많이 아는 게 불교를 잘 믿는 법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이 아는 게 더 장애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되느냐 안 되냐를 의심하기 전에 해보라는 거죠. 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쯤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선종에서요, 선종은 뭐예요? 마음 닦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불림 문자 언어 도단이라 해서 말로 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선종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수행 이론이 이름에서 시무도라는 겁니다. 시무도. 우리 여기 대성사도 여기 대웅전 뒤에 뒷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어느 절에 가서 벽화가 있는데 소가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100% 시무도입니다. 소에 관련해서 10카트짜리 그림이라 해서 십우도라고 그러고, 소를 찾는다 해서 심우도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10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 제목이 심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우. 자, 큰 소리로 심우. 자, 찾을 심자, 소우자, 소를 찾는다. 자, 이 시문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동이 아끼는 소를 잠시 메어놓고 어디 갔다 왔더니 소가 고삐를 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에 관심이 없나요? 그럼 소는 빼놓고 우리 집에 5대 독자가 있어요. 귀해 안 귀해? 7대로 할까? 7대 독자. 덤이 올라갑니다. 귀해 안 귀해? 그러면 이제 7대 독자 귀한 독자를 데리고 이 두류공원에 갔어요. 가서 같이 놀다가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야, 여기 잠시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왔더니 7대 독자가 어디 가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에이, 집에 가서 하나 더 낳지. 하고 그냥 옵니까? 7대 독자인데. 그래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모르니까 난 못 찾겠다. 집에 가서 하나 더 낳자.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손바닥에 침을 뱉어놓고 탁 튀겨. 침이 어디로 튀나? 오죽하면 그 짓 하겠어? 시문은 그겁니다. 소가 어디로 간 줄을 모르는 상태지만 소를 찾아 나서는 마음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오로지 소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짜리가 길입니다. 침을 튀겨 봤는데 침이 동쪽 쳤어. 찾아가니 동쪽이 없어. 에이씨, 침이 동쪽일 텐데 왜 없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면 절대 소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10단계인데 10단계 중에서 시무 단계는 길이 없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를 찾아야 되겠다는 염원, 그걸 원이에요. 원. 그 원 하나로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7대 독자 잊어먹었으니까 오로지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온 두류공원을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게 여름이,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양산 쓰고 얼굴 엉덩이 살짝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7대 독자 잊어먹었는데 미친 듯이 아들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을 부르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나면 이제 비로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견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견적. 건물 질 때 견적이 아니고요. 볼견자 자취적자입니다. 자취를 봤다. 즉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온 놀이동산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런 옷 입은 애가 저 어디서 울고 있던데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럼 아직 소를 봤어, 안 봤어? 7대 독자를 만나서 못 만나서? 아직 소를 보지도 못했지만 시무 단계보다 견적 단계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이제 소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그러니까 견적 단계까지 가면 세 번째가 이제 견우예요. 소를 보고, 네 번째가 두고 소의 고삐를 잡고, 다섯 번째가 모고 소의 고삐를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가 반전이에요. 여섯 번째가 기우 귀가야.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시무, 견적, 견우, 두구, 모구까지는 어쨌든 소 때문에 고생하는 단계잖아. 근데 여섯 번째 단계 가면 소를 타고 집으로 오니 소 때문에 편안해진 단계야.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다. 난 이제 분명히 스님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난 이루어진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 어느 단계요? 시무 단계요. 쇠가 빠지게 찾아다녀야 되는 단계입니다. 길은 분명해요. 뭐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게 아니야. 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어떤 그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왔던 길은 하나예요. 그 소원 이루어지도록 축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소를 찾아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찾다가 소가 없으니까 포기해가고 가면 소 찾는 일은 날 새는 거죠. 처음에 불을 구하고자 나무를 문지르면 처음에는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불인데 연기와 열이 난다고 해서 내 불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불을 못 구합니다. 결국은 불은 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세음보살 한마디 부르는 것 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들어있는 거죠. 따지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알려고 해. 자꾸 보려고 해. 절대
가령 30분을 문지르면 불이 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문질러야 된다고요?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30분을 문지르면 그게 가령 10,000번을 문지른다고 쳤을 때 불은 언제 나는 거예요? 9,999번 동안 열로 있다가 10,000번째 되는 순간 열이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면 때가 안 된 거야. 더 해야죠. 쇠가 빠지게 문지르면 불이 날 것인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지칩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마음이 생겨. 이걸 우리가 불교용어로 퇴굴심이라 그래. 물러나는 마음이 내면 절대로 진일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정진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끝없이 향해 나간다는 의미로 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에게 소원 이루는 방법은 너무 간단 명료했어요. 뭐 부적을 써준다거나 뭐 만져주신다거나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월드스는 마찬가지가. 오로지 길을 안내하는, 그죠? 길을 안내하는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거죠. 자, 우리가 소위 경전을 하는 경이 뭐예요? 법화경이죠. 법화경. 줄여서 법화경, 늘리면 묘법 연화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묘법이란 말은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부처될 수 있다는 것이 묘법이에요. 근데 그럼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그냥 묘법경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자비심에서, 못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비심에서 연화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묘법에다가 친구를 하나 붙여준 거죠. 연화라는 친구를 갖다 붙여준 거야. 이거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그럼 연화는 뭐예요? 연꽃이잖아. 연꽃. 그래서 인도말로 묘법은 사따르마야. 묘한 부처님의 법.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하다가 말이 뭐 자꾸 복잡해지면 거참 묘하다. 그럼 끝나는 거야. 거기다가 왜 묘한데 그러면 귀자댁한테 맞는 거예요. 묘하니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노력하면 되는 거. 그게 중생이 부처되는 거라고 그 범주를 어마무시하게 넓게 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묘법입니다. 사따르마.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사따르마라고 해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따르마 수트라 이렇게 하고 싶으셨겠지. 근데 중생들의 근기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푼다리카. 그러니까 사따르마 푼다리카 슈트라. 그래서 푼다리카라고 하는 연꽃을 이제 말하면 친구로 붙여준 거예요. 방편으로. 근데 이 법화경 원전인 푼다리카는 연꽃인데요. 색깔이 달라요. 무슨 색이요?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연꽃에다가 앞에다 색깔을 이루잖아. 노란 꽃은 황년, 하얀 꽃은 백년, 뭐 정신없는 놈 미친년 이렇게 연자를 이렇게 붙인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붙이지만 인도는 달라요.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푼다리카는 꼭 집어서 흰 연꽃입니다. 뭐 구문두와 뭐 다 여러 색깔별 이름이 달라요. 그럼 왜 이거 내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부처님은 묘법, 말로 할 수 없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화를 꼽아들었고, 그 연화 중에서 왜 하필이면 푼다리카 100년을 꼽아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묘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연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연꽃의 3가지 특성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러면서 제가 정리한 연화3덕이다.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연꽃에는 3가지 덕성이 있다. 이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가 종자부실성입니다. 연꽃은요, 종자성은 뭐예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질을 종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에는 콩의 종자성이 있어요. 팥에는 팥의 종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의 종자성은 뭐가 돼? 콩이 됩니다. 팥의 종자성은 뭐가 돼? 팥이 됩니다. 그래서 콩성은 콩이 되고 팥성은 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 부처의 성품. 그럼 부처의 성품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 부처 되는 겁니다. 이게 묘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콩성은, 여러분들은 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나 보자. 콩성은 콩이 되고 해. 좀 더 써요. 콩이 뭐야? 너무 짧잖아. 난 3개 했는데. 다시, 콩성은 팥성은 불성은 또 어디 가니까 불이 되고 그래. 뭐 부처되고. 어쨌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묘법이에요, 말이에요. 묘법, 사따르마. 그 부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같아. 부처는 무지하게 좋은 건데요. 뭐 높은 자리에 있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자격 요건이 구족돼야 돼요. 그 부처의 자격 요건이 뭐냐면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우선 아라한이 돼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을 법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화경 서품에 보면, 자, 부처님의 법화경 청법대중이 12,000명이야. 이제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왕사정 기사굴산에 12,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법화경 설법하시는데 그 아라한들의 면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미 누가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으며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 마음의 자제를 성취한 수행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요, 마음의 자제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먹은 게 다 돼. 우린 돼요, 안 돼요? 지금 나도 안 돼.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라고 안 하지. 박수 좀 쳤으면 좋겠는데 박수도 안 치지.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자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라한은 마음이 자제해. 그러니까 아라한을 해탈 열반을 증득한 수행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해탈 열반이 뭐예요?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서 더 이상 이룰 소원이 없다 이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다음에 그게 부처의 자격증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 되니까 부처는 무지하게 좋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자성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아라한가를 등극하고 넘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묘법이고 그 묘법을 설명하자 부처의 꺼내들은 방편이 연화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종자부실성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요즘에 중부 내륙국도 타고 내려가다 하면 마산 가기 전에 진주 쪽으로 가는 데다 하면 거기가 하만이라는 데가 하만. 그죠? 하만이 옛날 아라가야의 도읍지입니다. 아라가야에. 그래서 하만에 가면 요즘에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분 무덤이 있잖아요. 어느 해에 그 고분 하나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고분에 여러 가지 부작물이 나왔어요. 가야 토기, 가야 철제 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류가 나왔어요. 콩, 조, 기장. 그래서 그걸 경상남도 농업진흥청에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연재도 같이 나왔어. 그걸 다 발화해 봤는데 무려 그때가 700년 만이거든요. 700년 만에 고분 속에 나온 여러 가지 종자를 발화했는데 다 발화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연자만이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싹을 튀어서 꽃을 피웠더니 홍련이야. 그래서 그 홍련 이름은 아라 홍련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그러한 품종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700년 전에 존재했던 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 뭐가 없었던 거예요? 습기와 온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습기와 온도 만날 날을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만나니까 싹을 틔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성사가 월도수에 만난 인연은요, 우리 대성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꽃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 박수 한번 공양해야지. 제 친구입니다. 우리 대성사가 이제 꽃 피울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만난 거야. 그건 이제 꽃이 핍니다. 연자가 700년 동안 꽃을 피우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꽃을 피웠는가를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홍련, 여름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엄청 이쁩니다.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라홍련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의 아라홍련은 밖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하만 지역에서만 자생하도록 해놨죠. 두 번째가 화과동시입니다. 꽃과 열매가 같은 시기다. 모든 과일은요, 모든 곡식은 꽃이 폈다, 꽃이 떨어지면 비로소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연꽃은 꽃이 피면 안에 연밥이 맺혀요. 이게 훗날 연의 씨가 됩니다. 화과동시.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만 화엄경에서 뭐예요? 초발심시 비언정각이다. 즉 처음 먹은 마음이 정각의 다른 모습이다 이 뜻이에요.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자부실은 뭐야?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 소원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을 말씀하고자 하는 묘법의 가치고, 화과동시는 뭐야? 소원 이루기로 노력하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다 좋은데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언이불념입니다. 즉 진흙에 물들지 않는 특성이에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특성. 요즘에 뭐 전국에 이제 뭐 불국토가 되려는지 전국에 연꽃 단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연꽃 단지가 극소수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의 홍련지입니다. 제가 전주 주지할 때 그때 가보면 홍련 필 때 되면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이 거기에 홍련 사진을 추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썩은 물이야. 그 더러운 물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도 연꽃은 모든 작가들이 사진에 담고 싶을 만큼의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연꽃의 덕성이에요. 그게 묘법의 가치라는 거야. 우리는 뭐요? 하다 보면 힘들으면 어떻게? 포기합니다. 이판사판, 공사판. 이판사판. 근데 연꽃은 자기가 뿌리 내린 곳이 더러운 흙탕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데 방점을 찍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푼다리카냐? 왜 하필이면 꼭 집어서 흰연꽃이냐? 흰색이 가장 물들 개연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야. 묘법에서 바라다 본 부처님의 가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화과동시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묘법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연꽃이 왜 물들지 않는가를 또 연구한 거야. 이 연구도 많이 해. 그러니까 연꽃은요, 흙탕물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원래는 맑은 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맑은 물에다가 누가 흙을
한 스푼 집어넣으면 이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죠? 이름도 흙탕물, 팔자도 바뀌어서 먹을 수 없는 물, 더러운 물 다 바뀌어. 그러면 흙을 한 스푼 넣었다고 해서 맑은 물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갔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흙이 들어와서 더럽혀진 거야. 연구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내가 뿌리내린 것이 흙탕물이지만 원래는 깨끗한 물이었으니 여기도 깨끗한 게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걸러내고 깨끗함을 물을 걸러서 꽃을 피우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 자기 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근, 연의 뿌리 한 뜻 아니에요?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안 뚫어져 있어? 몇 개 뚫어졌어요? 됐어. 월두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9개 구멍으로 더러움을 걸러내고 깨끗함만을 연꽃에 보내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9개 구멍은 우리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도 몸에 9개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눈구멍이 2개, 콧구멍이 2개, 귓구멍이 2개, 밑에 하수도 2개, 그럼 또 9개. 진짜요. 그러니까 그 9개 구멍으로 더러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게 어디로 가? 우리 마음의 꽃 희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 9개 구멍으로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어떤 그 종자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까 잠시 후에 주시면 축원하시겠지만 육군 청정입니다. 육군 청정. 육군 청정하면 심중 소구 소원이 원만 성취돼요. 근데 우리가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9개 구멍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이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눈으로 뭐를 보고 귀로 뭐를 듣고 코로 뭐 냄새 맡고 혀로 뭐 맛보고 몸으로 감촉한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행의 길이자 고통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믿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종자 부실성, 우리가 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도와 습도를 만나지 못하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처럼,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성사가 꽃 피울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도래함으로써 이제 명색이, 지금까지 그냥 종단의 탑3는 맞아. 탑3는 맞는데 지금까지는 명실상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이제는 종단의 탑3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대성사, 내가 아침에 그래서 우리 동대사 우리 회장님 오셨길래 동대사 긴장하라 그랬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제 친구입니다. 저는 우리 내 절친 도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대성사가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목숨까지도 시봉 들었던 큰 스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자 대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잖아요. 지상불국 건설. 그것은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것부터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성사가 무궁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마음 고백하면서 오늘 제문 법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득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